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도 주를 보라입니다. 그때에도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4장은 디나가 경험한 이 안타까운 또 비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디나의 수치입니다. 디나의 수치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하고 이 소식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며 이 사건의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24절은 거짓된 협상입니다. 8절에서 24절은 거짓된 협상입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결혼과 동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또 두 가문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만 야곱과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잘 해결하기보다는 그들이 분노한 것으로 저들을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단순히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하여서 진행하였다기보다는 속임수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1절은 분노의 복수입니다. 25절에서 31절은 분노의 복수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장면이 이 25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한 번의 분노가 평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을 느낄 만한 일, 또 분노할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참아왔지만 이 일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혹은 내가 억울해도 여태까지 참아왔지만 이것만큼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혹은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참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 그때에도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 4장은 성경 중에서도 읽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꾸신, 또 더 나아가 33장 마지막에 보면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이 야곱의 가문에 비극적인 장면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 사람 혹은 두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 폭력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의 장면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가족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34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견딜 수 없도록 분노할 만한 일이, 또 수치감을 느낄 만한 일이 그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4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분노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도 주를 보라, 특별히 수치와 분노감에 휩싸일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잠잠히 주를 보라입니다. 잠잠히 주를 보라입니다. 수치감과 모욕감 또 분노에 휩싸일 때 그때에도 잠잠히 주를 보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은 바로 야곱의 침묵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수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바로 즉각적으로 외치고 혹은 알리지 않는 이 야곱의 침묵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보자면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 앞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34장은 오늘날의 성문화나 혹은 오늘날의 문화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또 즉각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조금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일 앞에 침묵하고 야곱은 그 일 앞에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잠잠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 하라쉬라는 말은 단순히 조용하다, 말을 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신중하게 멈추다. 귀가 먹은 것처럼 외부 소리를 차단하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잠잠하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멈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침묵은 무책임한 회피나 아니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황한 장면이 아니라 그 일 앞에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자신이 그 일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붙드는 멈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말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될 것 같지만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어떤 말이든 저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멈추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제하고 정말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을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밀려올 때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하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침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잠할 수 없는 일 앞에서조차 잠잠히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탄 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배 위에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난 배 앞에 제자들은 요동칩니다. 배만 요동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지금 죽겠다고,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왜 주무시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침묵은요,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는 것은 제자들의 생명에 대한, 제자들의 삶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권을 잡고 계심을 보여주는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할 만한 일 혹은 우리를 요동칠 만한 일 앞에 잠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잠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요동칠 만한 사건과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분노를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분노를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침묵보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를 저는 더 공감합니다. 아마 저라도 또 누구라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분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누구냐고 질문하며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노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 하라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멈출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보기에는 쉽게 꺼질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이 산불이 가까이에 있는 나무나 혹은 가까이에 있는 생명체를 이렇게 불타오르게 할 때에는 쉽게 끌 수 없기 때문에 그 산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분노하면 그 가정의 평안과 그 가정의 화목이 다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화내는 것인데, 한 사람이 분노를 발하는 것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지금까지 가져온 평안과 그런 잠잠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다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않는 분노는 화목을, 평안을 깨트립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분노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노를 바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었을 때 반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 얼굴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여러분 돌을 던지고 싶거나 혹은 죽일 기회가 있다면 똑같이 그를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 앞에 절제합니다. 멈춥니다. 오히려 그 앞에 그 분노를,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15절은 그 다윗의 심정과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고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고 자기의 손으로 이 분노를 발할 수 있지만 멈추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분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억울한 일 가운데, 또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속상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웨인 맥이 쓴 분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이유로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분노하든지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욕과 혹은 내가 손해를 당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만 분노하고 있다면 그 분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나도 이제는 통제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 마치 우리가 뚜껑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정도로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또 이 말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는 우리의 인생을 더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노를 바래도, 충분히 화를 내도 괜찮은 일을 만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보라입니다.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보라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한 것을 반은 이해할 수 있고 반은 납득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니, 이 원수를 갚은 것, 이 사랑하는 딸이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 원수를 갚은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가문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문이 이 소문이 나면 해를 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이 시몬과 레위가 원수를 갚은 이 일은요, 자신에게 화를 끼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가문을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말이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 가운데 어떻게 보아도 선하지 않은 자신의 딸이 강간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를 바라며 원수를 갚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건만 보면 선으로 바라볼 것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한 이 사건만 보면 소망이 없고 선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한 일을 경험하고 노할 만한 일을 경험해도 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요셉이고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버리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정말 억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버림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자신이 버림당한 사건만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선한 것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한 일도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도 충분한, 모두가 이해할 만한 일을 경험한다 하여도 그 사건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가운데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삶을 맡기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걸음마다 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